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생활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생활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약속하신 믿음하고는 동떨어진 믿음을 갖고 믿음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걸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열심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 이걸 믿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말할 때 이게 뭐가 뜨거워졌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고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에 들었어요.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 집에 잡혀온 한 계집 종이 말을 합니다.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에게 가면 이 문둥병 치료받습니다. 이게 지금 나만 장군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릴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하찮게 보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었어요. 아,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럼 가면 되겠구나. 치료받자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야, 이걸 건수로 삼아서 이제 아람이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복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왕은 그 사건이 두려움의 상황이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지금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모르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육신의 눈만 갖고 떠서 보니까 자기 경험으로만 보니까 야, 이런 걸 건수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우리가 또 지겠구나. 아람한테 또 패배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먼저 몰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해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어떤 사건들 속에서 내게 주셨던 큐티 말씀, 아침에 읽었던 큐티 말씀을 갖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그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뭐지? 그게 밴드에 올리라는 겁니다. 아, 뭐지? 그럴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 뭐였지? 그 다시 듣고 또 적용하고. 그것 없으면 이스라엘 왕처럼 축복의 일인데 지금 나만 장군이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상이 아주 높아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일이 두려운 일이 되고요. 두려운 일이 복된 일처럼 착각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긋나는 거예요. 말씀 갖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보냅니다. 왜 당신은 이걸 모릅니까? 아니, 이방 민족이었던 나만도 이 땅에 선지자가 있어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아는데 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걸 모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인데도, 직분자인데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세상살이가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두려울까? 그러니 엉뚱하게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만 장군이 이제 갑니다. 갔을 때 문제는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믿음만 있었던 거예요. 가서 자기 생각에는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자기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게하시 자기 종을 보내서 오고 있는 그 나만 장군한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이렇게 말 전한 거예요.
그때 그게 분노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분노하고 있다면 자기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짜증나고 말씀을 듣는데 도리어 낙심이 되고 두렵다고 이걸로 내가 어떻게 되겠어 하고 있다면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거기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야 5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갈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지금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이거 갖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나오고요, 낙심이 되고요, 짜증이 나고요. 다 자기 믿음 갖고 살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요동친다. 이게 못 받겠다. 이게 힘들다. 짜증난다. 이게 통째로 내가 내 믿음만 갖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과 나는 무관하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송두리째 버려야 돼요. 자, 그럴 때 분노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밑에 있던 한 종이 참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야 5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방해했던 게 뭡니까? 내 믿음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데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순종이 어렵대요. 이 순종이 뭐가 어려워요? 7번 목욕이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도 화가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인생을 격변시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걸리거든, 주저스럽거든, 힘들거든, 답답하거든, 짜증나거든, 화가 나거든. 이게 통째로 내 믿음이구나.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는지를 따라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린 종이니까. 우리가 뭐하러 그분한테 이렇다 저렇다 시비 걸겠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 길에 못 서는 거예요. 큐티하십시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해 보십시오. 그런데 행하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면밀히 보십시오.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짜증나면 짜증나, 몰라, 안 해. 화나면 화나, 몰라, 안 해. 왜 그렇게 한대? 짜증나. 왜 그런 방식이야? 라고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자기의 믿음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걸 갖고 이걸 걷어내면,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걸 안 걷어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게 위대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작동시켜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3가지로 살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계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해.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 고집부리지 않아. 주인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말을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아니야. 기도했더니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셨네. 이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인이 있어. 이게 중요해요. 주인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헬라어가 둘로스예요. 남자형은, 여자형은 뚫레예요. 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종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었겠죠. 근데 최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시대에는 큰 이 귀족들이 살고 있는 큰 집이 있었어요. 이걸 장원이라고 부르는데, 큰 집에는 로마 귀족들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한 요리가 뱀장어 요리입니다. 포동포동 살찐 거, 민물 뱀장어. 근데 이거를 제일 뱀장어가 포동포동 살찌게 하는 게 사랑고기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뚫로스, 뚫레 이렇게 보이잖아. 야, 저 뚫로스 남자, 저 뚫레 저 여자, 툭툭 토막 쳐서 저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혀서 뭐 일하러 가다가 툭툭툭툭툭 토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연못, 굉장히 큰 연못이죠. 거기다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뱀장어들이 막 우구를 갖고 그걸 싹 발라먹어요. 뼈까지 싹 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포동포동 살이 오른 뱀장어를 그날 저녁에 잡아갖고 주인님의 상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뚫로스예요. 그럼 이 뚫로스가 자기의 계획이 있을까요? 자기의 꿈이 있을까요? 자기의 비전이 있을까요? 하나도. 이걸 꿈꿀 재간도 없어요. 자기의 비전을 꿈꾸고 뭐 내 비전이 이런 거고 난 이렇게 살고 싶고 그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꿈은 내려놨습니다. 내 비전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꿈이 많냐고요. 자기 비전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뚫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처럼 내가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할 때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되지만 뚫로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주대심 앞에 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요?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받은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서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서 사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다 자기의 꿈, 자기 비전.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너 비전이 뭐니? 넌 어떻게 살고 싶니? 아니, 둘로스끼리 모여서 이걸 왜 물어봐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둘로스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지.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지. 어떻게 자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대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말하냐고요. 처음부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모든 것들, 유익했던 것들까지, 내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했던 것들까지 난 이제 배설물의 똥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나의 삶 전체가 발견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자기 꿈, 자기 비전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자기 의로 충만하니 5년, 10년, 20년 예수 믿을수록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송두리째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취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내가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주인 돼서 행복합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천국이 보장되나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가 지금 주인 됐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고 지금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 죄 때문이라면 나 그냥 죽으면 되지. 그 죄값 치르면 되지. 예수님이 나를 뭘. 그런데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런 막 소설책에도 없는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긴 것. 이게 저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라면 이걸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 평생에 자신만만하게 감사하며 삽시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증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나의 징계, 나의 저주,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평화를 내게 주시고 예수님의 강건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롭게 살았을 때 이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죄인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또다시 살다가 죄를 범한들 너 또 죄졌구나, 이젠 너 싫어 하시겠냐고요. 이미 죄인일 때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설사 스텝이 꼬여서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는데 왜 주눅들어 사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만 믿었다면 뭐가 두려워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돈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을 믿었는데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면 건강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칼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한테 칼을 보낼 거야. 그래서 그게 저주예요. 돈을 두려워하니까, 돈을 믿고 사니까 평생 돈이 두렵고요. 그래서 돈의 재앙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재앙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 믿고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나머지 뭘 안 주시겠느냐. 이 담담을 갖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날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무엇으로 끊겠습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모든 그 은혜와 평강을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사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서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구원시켜서 우리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필요할 때 주님이 예수의 손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이 되고 예수의 입이 되고 예수의 눈이 되고 예수의 귀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너는 너가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비전이 성취돼야 되겠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믿음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걸 간증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그러니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내내 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나오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다 망가지고 만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지면 간증이라고 생각하니, 성경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너가 사는 게 아니라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는데, 예수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왜 여전히 내 자아는 살아서 자기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자기 것이 안 되면 분노하고 이 자기 것이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냐고요. 처음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걸 거짓 신앙, 거짓 믿음. 그래서 그 거짓 믿음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열심은 나의 의를 이루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열심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사용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몸으로 살아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보장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지, 예수의 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 가운데 있냐고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들이 다 이상해진 거예요. 정말 정상과 비정상이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다 뒤바뀌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 뒤바뀌었고 신앙생활 뭐가 열심인지도 다 뒤바뀌었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와 목적도 다 뒤바뀌었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고 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성도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내가 뭔가 좋고 대우받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아는 사람끼리 날라 이렇게 놀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의 몸이 되어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지금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안 되지만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 혼자 안 된다는 거죠. 나와 그가 같이 있어야 되고, 나와 그가 같이 있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손가락 혼자만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눈알 혼자 빠져서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홀로 신앙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안에 주님이 풍성히 거하시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신앙의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으로 안 살았다면, 아니 어쩌면 몰라서 못 살았다면 오늘 밤 넘기지 말고 이 잘못된 믿음 싹 버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믿음이 그럼 나타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그걸 붙잡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요,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삶이라는 게 한 90% 정도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다 헛것이었구나.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다 헛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10% 아니 5% 아니면 1% 그거 붙잡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눈물 닦아주겠다 이러지.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뜨문뜨문 일하는 그런 것이 봉사이고 섬김인 줄 착각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안에 걸어가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가는 건데, 우리의 노력이 동원될 게 아니니까, 우리의 도리어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지성은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하게 애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비유에 안 맞는 거예요, 신앙이. 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다 주인 되고 싶어 있으니까.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비유에 안 맞고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면 내 평생에 이걸로 난 충분합니다. 이게 힘들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살고 싶지 예수의 몸으로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가 돼? 그럼 예수 믿으면 나는 뭐야? 여전히 난 뭐야? 그게 있는 거예요. 비유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신 믿음대로 우리가 걸어갑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오베데돔 기간 동안에요, 이거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그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1년이면 1년 동안, 5년이면 5년 동안, 10년이면 10년 동안, 20년, 30년, 40년 그동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너무 죄송하지만 지옥이에요. 주님하고는 무관해요. 이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걸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기는 교회를 찾아가고 싶습니까? 그럼 가십시오. 그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를 알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평생에 성경을 안 읽었다면 더 큰일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 성경대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이삭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의 이 믿음들은요,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의 정욕,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지식, 상식 이걸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 자기를 부인하면, 그걸 쑥 걷어내면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싹 걷어내면 엘리사가 나만에게 했던 말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들리는 것처럼. 그전까지 왜 나만이 화를 냅니까? 선지자의 말로 들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선지자의 말처럼 들리니까 자기의 판단이 되고요. 왜 거기서 목욕해야 돼? 우리 동네 가서 목욕하는 게 훨씬 더 물이 깨끗하지. 이런 5만 가지 판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상식 생각을 걷어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보이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믿음을 좀 볼 텐데, 이삭이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특징,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특징은요, 한 20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야, 모리아 산에 가자. 모리아 산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자. 예, 갑니다. 그래갖고, 이 어깨에다가 나무를 제사 드릴 거야, 번제 드릴 거야, 가자. 이렇게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 하나 들고 가자 간 거예요. 그 뒤에 종들 좀 따라오면서. 그래서 3일 길을 갔어요. 모리아 산은 멀리서 바라보고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종들은 여기 있고 우리 둘만 올라가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봐도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거 뭐 제사 지낸다는데 양은 없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양 어디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배해 주실 거야. 속으로 너야. 이렇게 하면서 너야 그럼 도망갈까 봐. 아무튼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장작을 펴놓고 난 다음에 일로 와. 왜요? 잠깐만 손 좀 내밀어봐. 손 내밀었더니 묶어요. 왜 묶어요 아빠? 누워. 다리 묶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야, 너가 재물이야. 그런다고 못 도망가요.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었고요. 지금 이삭은 20살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 떨쳐내고. 일단은 나무 장작 했는데 거기에 누우라고 하면 뻔히 감이 오지. 아무리 바보라도. 내가 재물인가 보다 이 생각이 오죠. 근데 누워요. 누워서 멀뚱멀뚱 있어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래갖고 거기서 수양을 보여주세요. 그럼 수양을 보여주면 아빠 빨리 이거 풀어줘. 근데 성경에 아빠 이거 빨리 풀어줘. 이것도 없어.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수양이랑 나랑 둘을 죽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크가 그냥 순종이에요. 그냥 누우라고 하면 눕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특징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이 듭니다. 이삭 있는 땅에. 흉년이 드니까 여기서 못 살겠구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래요. 거기 있으래요. 여러분들 흉년이 들어오는데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굶어 죽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 하면 움직이지 않은 사람 이 중에 몇이나 될까요? 근데 이삭은요. 네. 하고 안 움직여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6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해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말은 남의 땅이에요. 농사는 이삭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은 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에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땅 빌린 곳에서 그때가 무슨 때라고? 흉년. 흉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씨 뿌리래요. 씨가까지 다 날아갈 판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그걸 해요. 흉년에. 남의 땅에서 자기 전공도 아닌 거. 그러니까 자기 전공도 아닌 걸 처음으로 뿌려놓으니 이게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농사 지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농사니 이걸 심기를 어떻게 심었을 거예요? 심었어요. 그냥 막 심은 거예요. 막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가 됐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농사했다는 말은요. 그냥 대충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전공 따집니까? 그리고 이게 목 좋으냐? 평상시에는 그런 거 따져도 됩니다. 목 좋은 거, 전공 분야 이런 거 따져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거든. 전공 따지지 말고요. 목 좋은 거 따지지 말고요. 흉년의 때냐 지금 경제적인 동향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씨 뿌리면 100배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복이에요. 이게 이삭을 통해서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게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불순종해서입니다. 너무 답은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이 개선이 될까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삭의 특징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100배로 거뒀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가 나온 거예요. 왜 너는 잘 돼? 우리는 안 되는데? 넌 전공자도 아니면서 남의 땅 빌려갖고 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가 그러면 권리금이라도 주세요. 이걸 안 해. 그냥 나와. 줄줄줄. 나와갖고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 가고서
그냥 또 어차피 뭐 농사를 하던 목동을 노릇을 하던 우물은 파다가 우물을 파요. 여러분 거기가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를 파는 걸로 수가성 여인이 야곱이 우물 팠다고 대대로 먹고 산다는 땅입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물 갖고서 우물 없어도 내가 물 준다 이래놓으니까 그만큼 우물이 귀한 나라인데 사막에서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 아무데나 물 파면 지하수 펑펑 요즘엔 또 지하수 고갈돼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또 팍 쏟아져 나와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또 쫓아와. 나가. 그러면 판 값이라도 비용이라도 그거 안 해. 툭툭 털고 또 와요. 그렇게 계속 옮겨. 에색, 신나, 르호봇 계속 옮겨요. 돈 하나도 달라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물 때문에 땅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계속 양보합니다. 왜 양보합니까?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은 더 큰 거 주신다.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근거, 동력이 됐던 원리가 뭐예요?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럼 이 원칙을 지켰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처음에 제단을 쌓아요. 두 번째 장막을 쳐요. 세 번째 우물을 파요. 제단을 쌓다 예배 드렸어요. 두 번째 장막 가정을 돌봤어요. 그 다음에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의 머릿속에 있는 순서가 일,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이삭의 순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나의 1순위.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일이었어요. 여러분 일은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일을 해서 망쳐요. 일을 정말 해서 망쳐요. 일을 안 해야 돼. 돈을 꺼와서 망치는 거예요. 그게. 일을 더 하려고. 뭐 사람을 만나서 망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그게 너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좀 빵긋빵긋 웃고 재밌게 놀고 그냥 그렇게 먹을 간식 없으면 밥 눌러서 누룽지 만들고 그냥 이러면서 설탕 좀 넣어갖고 튀겨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뭘 대단한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 뭔지 그걸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 눈을 갖고 자기의 인생을 열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종인데. 세 번째는요. 이 이삭은요.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큐티하고 기도했다는 거.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눈이 어두워서 뒤에 잘 안 보여요. 꼭 기도하시기 바래요. 성전에 꼭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래요.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잘 풀어지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 지금 이 사건의 때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 보고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신부감 구해올 거야. 그래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부터 지금 이 부엘세바까지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이 이삭은 자기 신부감을 데리고 오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가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사람일까? 근데 그걸 하나도 안 궁금해요. 지금 뭐 했어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참 높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40세예요.
지금 20살이 아니에요, 20살이. 나는 아직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어려워. 이게 아니라 40살. 그러니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결혼 생각하지 말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귀어서 결혼하면 위험해요. 결혼해서 사귀어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사귀어서 결혼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실망을 해요. 왜? 사귀어서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사귀어서 그가 보여준 부분이 좋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발견되는 건 뭐예요? 숨겨놨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해서 사귀어야 돼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사귀면 그 다음부터 발견되는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네? 이 사람이 이런 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괜히 사귀고서 헤어져. 헤어지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헤어진 것도 아닌데 교회를 안 나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더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관계에서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니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봤을 때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럼 그냥 결혼을 해요. 저는 사귀는 거는 반대하고요. 사귈 바는 결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고요.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만 맞추고 예수 잘 믿니? 너 구원의 관직 있니? 이거 몇 가지만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아니면 저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돼. 그럼 사귀지 말라고요. 그냥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무 때나 엉뚱하게 그냥 눈에 끌린 대로 정욕에 끌려서 근데 정욕이 아니고 또 자기 비전이라 그래. 자기 비전은 죽었다니까 자기 비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귀고 지네들 헤어지고 다 좋다고요. 그렇고 교회 안 나오고 이 짓 하지 말고 하나님과 헤어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요 바뀌어야 돼요. 이삭은 나이 40이 됐는데 그냥 자기 짝을 데리러 간 사람이 왔을 때 누가 왔나 보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 묵상하고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손잡고서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첫날 밤 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사귀었겠냐고요. 리브가랑 사귀어서 결혼을 했겠냐고요.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사귄 거죠. 근데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사귄 이삭만 일부일처예요. 그렇게 좋아서 난리쳤던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에요. 리브가 때문에 내가 14년을 일합니다. 이랬던 속 빈놈처럼 그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난 당신 하나 때문에 14년을 노예살이 합니다. 이랬던 야곱은 아내가 14명. 아브라함, 사라를 향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요. 너무 예뻐요. 누가 또 훔쳐갈까 봐 나는 당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아내가 수없이 많아요. 첩들이 창세기 25장 쭉. 그런데 그냥 데리고 와서 첫날 밤 손잡고 들어가서 장막을 치렀던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명이에요. 답이 나오죠. 사귀어서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청년들이 아닌데? 아니요, 무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헤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잘 살기 바래요. 대신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혼하고 사귀어야지. 왜 사귀어서 결혼하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정반대예요. 이삭은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이가 안 생긴대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줘요. 창세기 2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거 그러면 우리의 사적인 욕구들을 놓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60입니다. 그러니까 60 되기 전에는 애 안 생긴다고 뭐 결혼했는데 최소한 20년이 넘어갈 때까지는 애 안 생긴다고 이런 거 갖고 기도 제목 내지도 말아요. 뭐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뭐 임신이 안 된다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레벨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이삭인데요. 맨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이삭인데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이삭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요. 이삭은 쫀쫀해요. 한없이 쫀쫀해요. 그거 어떠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서가 듬직하고 장남답고 막 뭐 이렇게 사냥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성경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며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가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것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질적으로 달라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그냥 사랑한 거예요. 아들이라서. 그런데 에서는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합니까? 에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이렇게 쫀쫀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치사하고. 아니 어떻게 편애를 해도 걔가 뭐 공부를 잘해요. 뭐 머리가 좋아요. 애가 똑똑하게 생겼어요. 뭐 이런 보는데 그것도 아니고 걔가 사갖고 오는 고기가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참 멋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정말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를 만났을 때 어느 날 실망해요. 실족합니다. 우리는요 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연약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허물도 있고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또 좋은 것도 있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떠올려야 돼요. 자꾸 누군가를 하나를 떠올려야 돼요. 자꾸 싫어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 그래 연약함이 있어. 부족한 것도 많지. 허물은 진짜 많아. 좋은 것은 찾아봐야 될 거예요. 빨리 지금 머릿속에 찾아봐야 돼요. 뛰어난 것도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줘야 돼요. 앞에 거 세 가지가 싫다고 뒤에 걸 말을 안 해요. 좋은 거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뛰어난 것은 인정해줘야 돼요. 정말 잘한다고. 당신은 못은 너무 잘 받고 이런 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넌 하는 게 못질밖에 없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도 다 똑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리 큐티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부족함도 있고요. 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연약함이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안에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막 말해줘야 돼요. 너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나서 좋은 게 점점 왕성해져요. 잘하는 것, 뛰어난 것,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아, 그 사람 불러야 된다. 이거 정말 그 사람 잘한다.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이삭인데 그 이삭의 믿음을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삭이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뭘 믿음으로 해요. 그냥 자기 아들 축복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본능으로 막 축복하면 되지. 자기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축복해 주면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본능으로 축복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를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정말 자기의 소중한 자녀일수록 자기에게 아픈 손가락일수록 절대로 본능대로 말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 원래 이삭은 에서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사냥해서 고기 갖고 와. 그거 내가 먹고 축복. 이게 별미 이렇게 헌금이라고 그런 좀 이상한 헌금이에요. 별미 헌금은 이게 뭔가 이삭이 사이코 같이 그 이상한 고기 좋아해갖고 했던 건데 그걸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걸 갖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겠거니 이렇게 이상하게 앞뒤를 만들어갖고 그런 거 안 붙여도 그냥 헌금해요. 꼭 헌금한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내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내 장자권을 다 물려줄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의 본능이에요. 자기는 에서가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60세의 나이 때 그 뱃속에다 놓고 기도했을 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이삭한테. 이게 지금 아래 애가 다스릴 거야. 얘가 장남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거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에서가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이래서 집안이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싫어하는 그것을 그래, 나는 은혜로우니까, 난 사랑이 많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은 꿈을 꾸는 거예요. 에서한테 다 물려줘야지. 그리고 에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러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우리에 있는 염소를 갖고 와갖고 염소에 털을 붙이고 가서 별미 만들었고 기도받으라 그랬어요.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실컷 축복해줬어요. 아, 이제 다 됐구나. 내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근데 좀 있다가 에서가 들어왔어요. 너 누구냐? 저 축복해줘. 저 에서입니다. 조금 전에 받은 사람 누구야?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심히 크게 떨며, 이 말은요 배신감 때문이 아니에요. 아, 이것들이 날 속였어?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든지 리브가를 불러서든지 왜 나를 속였어요? 왜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도리어 창세기 28장, 이게 27장의 사건인데 28장에 보면 야곱을 향하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은 내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였군요. 하나님은 내 고집대로 하는 걸 못 봐주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막 힘이 자기의 전체 존재가 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가 자기의 고집 한두 가지는 부려도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요것만큼은 은혜로우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 요것만큼 좀 봐주세요. 아, 나머지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했잖아요. 믿음대로 살았잖아요. 요거는요, 하나님 그걸 안 봐주세요.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뭐예요?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고집을 못 꺾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고집대로 사는 시간은 헛수고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 둘밖에 없는 그들이 원수지가 돼. 20년을. 자기의 고집 하나가.
잠언 1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요. 로마서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고집의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크게 맞아요. 그래서 크게 맞아요. 절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짜 크게 맞아요. 살아있을 때 맞으면 은혜예요.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서면 그게 저주예요. 진짜 저주.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만큼 내 스타일대로, 이것만큼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애시당초 안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내 스타일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내 스타일대로 봉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려면 저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것대로 하는구나. 말하려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스타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이거 봉사하는 건 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난 이런 식으로 해요. 하는 것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걸 자꾸 내려놓는 것. 이게 이삭이 갖고 있던 믿음이고요. 우리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내 고집 버리는 믿음. 내 스타일 버리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축복하는데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본능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을 다 갖고 축복해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본능대로 축복하지 마십시오. 지식대로 축복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축복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축복하십시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갖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갖고 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장차 이스라엘.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갈 때 장차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축복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먼저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세상을 쫓아가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 잘 믿는 자녀. 그걸 누가 축복이라 그럽니까? 내 인생의 궤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자녀를 향한 꿈을 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꿈과 기대가 뭡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난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진실한 고백. 이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좀 안 들어주셔도 다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꿈을 꾸는 게 이게 죄입니까? 우리 사업장 좀 더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이게, 그런 꿈을 꾸는 게 이게 죄입니까?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돈 많이 벌고, 이런 꿈을 꾸는 게 죄입니까? 죄죠, 죄. 그걸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목회자도 죄라고 말을 안 하니, 너무 성도들이 자기 만만하게 세상에 이런 꿈들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복이라고 말을 안 하죠. 이거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걸 복이라고 말하면 야 복이구나 자랑하자 이렇게 되겠죠. 사명이다. 그럼 처음부터 다르죠. 이 사명 갖고 이 돈 갖고 뭘 해야 되지? 주님의 뜻을 따라 뭘 해야 되지? 우리 자녀가 대학 가는 거 사명이구나. 근데 이걸 자꾸 내가 구해요. 원해요. 소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더 원하는 시대. 성경은 분명히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없다. 너 마음속에 지금 뭐가 차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더 높이 올라가자고, 더 많이 갖자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시면 내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쓸까요? 내가 어떻게 이걸 주님의 영광을 돌면서 이걸 사용할까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주시면 필요하니까 안 주셨겠지. 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 기도 제목 자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며 하늘에서 정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내가 그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에 일용할 양식 오늘 내게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마귀의 꼬임에서부터 그 장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기도했을까요? 그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은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는 세상이 꽉 차.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으로 꽉 차야 되는데 세상으로 꽉 차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안 채워지니까 낙심하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신앙 팽개치고 처음부터 기도 잘못하고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얼마나 주님을 종부리듯이 하면서 우리가 삽니까? 우리 신앙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죄라고 안 해요? 누가 그런 걸 죄라고 안 해요? 큰 죄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 대학 보낼 때 한 번 정도 크게 흔들립니다. 저도 제 자녀 대학 보냈잖아요. 크게 흔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와 눈을 맞추고 말하면서 그 자녀의 꿈도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뭘 원하실까?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요, 한번 또 크게 흔들릴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의 제목을 하나 바꾼다는 거는요, 자기의 인생관을 바꾸고요, 자기의 신앙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비유에 안 맞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이 자기 비유에 안 맞는 거예요. 잘 되고 싶고 예수 이름 사용해서, 높아지고 싶고 예수 이름 사용해서, 더 많이 갖고 싶고 예수 능력 사용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신앙입니까? 그게 어디 신앙입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만을 위해서 믿고 있다면, 세상 사랑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좋은 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사명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게 복입니까? 사명이지. 도리어 안 주셔야, 없어야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실패한 일이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건을 놓고서. 근데요, 그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은혜예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안 되고 힘든 일은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잘 됐던 거, 막 잘 나갔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때가 가장 조심스러웠을 때예요. 근데 제가 기고만장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이거 우리가 회개하는 제목 아닙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막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모든 기회는, 세상 속에 봤을 때 좋은 거라고 말하는 모든 기회는 사명이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왜?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가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터받고 살려고. 우리 길 자체도 바꾸고 생각 자체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자체도 바뀌어야 돼요. 더 높이 갖고 더 많이 갖고, 우리 그 기도 제목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항상 도와주세요예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무슨 주님이 도와줘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날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자기 혼자서 우겨대는 믿음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말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